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애들 소리가 안 들려가 잘 모르겠어요. 자, 잘한 친구 손박수. 오, 잘하고 있어요. 뱃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아 네 억울해도 참아 네 오랜 시간 참아 네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자막 남겨주세요. 우리도 있네. 렛츠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너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신다네. 자, 잘하고 있어.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아 네 억울해도 참아 네 오랜 시간 참아 네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있네. 렛츠고. 하나님이 꿈을 이뤄 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신다네. 자, 우리 5학년 다희가 제일 잘했어요. 자, 다희 선물 받아갑니다. 5학년 되게 쑥스러울 나이인데 그래도 열심히 잘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각반 선생님들 카톡 있는 친구들한테 좀 보내줘서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바른 자세 하고 사도신경으로 시간 괜찮은가요? 시간 괜찮대요. 그러면 한 번 더 마지막 부르고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마지막 남은 촛불 하나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먹어야지. 앞으로 순서게 먹을 거야. 요셉 어려운 참아 네 억울해도 참아 네 오랜 시간 참아 네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있네. 렛츠고. 하나님이 꿈 이뤄 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신다네. 꿈의 사람 요셉 어려워도 참아 네 억울해도 참아 네 오랜 시간 참아 네 하나님 주신 꿈 기억하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네. 우리도 있네. 렛츠고. 하나님이 꿈 이뤄 주셨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 주신다네. 자, 우리 친구들 꿈의 요셉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친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선물은 저 뒤에 오빠야가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아주 묵직하게 군인처럼 박수를 너무 잘 쳐줬어. 서준이가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몸짓이 잘했어요.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 기도 자세 하시고 친구들 큰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현주 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선 예쁜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살았던 우리 모든 삶들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예배하는 또 그 마음이 또 주님 앞에 합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환절기 또 감기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혜경 전도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집에 발걸음을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옛날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런데 아직도 딱 3명이 아직도 기도 자세가 흐트러졌어. 그래서 전사님이 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려고 그래. 자, 기도는 자 벌써 봐봐. 이쪽에 있는 옛날 구약팀은 정말 자세가 애들이 쫙 앉았는데 여기는 영은아 자리가 네 자리가 어디요? 자리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딱 줄 맞추세요. 앞줄 맞추고 지민이도 앞줄. 그렇지. 줄 맞추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어른 앞에서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의미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왜 두 손을 모을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모을까? 내 마음을 모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모읍니다. 해봐. 내 마음을 모읍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있으면 친구들이 저 떠들고 있네. 막 다 보여.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집중. 자, 한번 해볼까? 기도 자세. 기도 자세. 무릎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렇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을 때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동의. 내가 이름 안 불러야 돼. 집중하겠습니다. 눈 감고. 한결이도 선생님 말은 전사님 말한 대로 안 했어.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 자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자세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 아멘. 아멘. 자, 앞바다리하고 이제 편하게 앉습니다. 자, 쌉니다, 싸. 이 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건강하고 몸매 좋고 얼굴 잘생겼고 튼튼하고 자 저렴한 가격에 파니까 이 노예를 사가십시오. 이 노예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지? 바로 요셉을 팔려갔죠.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자, 한번 할 말씀 볼게요. 자, 갑니다. 눌러졌나요? 네,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소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질문.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 세상에 있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거야? 그렇지. 바로 세상에 있는 자란 세상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 세상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존재가 뭐예요? 사탄. 사탄일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욕심일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보다 누가 크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쌉니다, 싸. 이 노예를 사가십시오. 자,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 좋고, 튼튼하고, 젊고, 일 잘합니다. 사가십시오. 아, 그 노예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돈을 주면서 그 노예를 사갔어요. 요셉은 과연 어디로 팔려가는 걸까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산다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돈으로 팔렸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애굽 나라의 한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 집주인의 이름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볼까? 보디발. 보디발. 이 보디발 장군은요 바로 시위 대장이에요. 왕의 감옥, 왕궁에 있는 감옥을 관리하는 시위 대장으로 아주 돈도 많고 종도 많고 일꾼도 많고 재산도 엄청 많은 그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요셉이 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곳에 팔려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곳에 왔지만 옷을 즉시 노예가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곳곳에 가서 제일 꼴찌잖아 지금. 그 뭐지 노예 중에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꼴찌야. 그러면 노예도 이게 순위가 있어. 땅땅땅땅. 거기서도 꼴찌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야 막내 니 그래가지고 막 집에 곳곳에 요셉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냐면 막 종들끼리 막 여러 명이니까 같이 막 일하다가 주인이 안 보이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 야 좀 쉬었다가 해 천천히 해 막 그러면 야 없냐 아우 좀 쉬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요셉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야 요셉 좀 천천히 해 천천히 쉬어가면서 해. 요셉은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성실히 했어요.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하면 돈이 남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떤 종들은 그 남은 돈을 이렇게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거기서 얼마를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면 5천 원에서 1,000원을 쏙 빼고 뭐 4천 원만 이렇게 딱 드려도 주인이 잘 몰라. 그런데 몰래 하는데도 요셉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다른 종들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싹싹 삐땅 치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뭔가 다르네. 주인이 딱 보면 다 알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사님은 모르겠지? 엄마가 모르겠지? 막 그래도 전도사님 다 보여요. 나보다 더 훌륭한 저 보디바는 얼마나 다 알겠어. 수십 명의 종들이 있지만 보면 얘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정직한지 성실한지 뭐 이런지 거짓말하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애가 일을 잘해. 일만 잘한 게 아니라 정직해. 거짓말하지 않아요. 돈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않고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놀란 거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보디발이 알아.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 뭐라고?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누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를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대단하다. 보통 이가 아니야 막 칭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꼴등 종에서 나중에는 이 누구냐 보디발이 이 요셉을 제일 1등 모든 종의 최고 리더로 세워놔 버렸어요. 1등으로. 맨 마지막에 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야 요셉 이리 와봐. 그래서 모든 종들 딱 앞에서 요셉을 딱 세워놓고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요셉이 짱이다. 모든 종들의 리더다. 너희들 요셉 말 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랬을 거야. 근데도 요셉이 너무 일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세워서 그 집안의 엄청난 재산을 전부 다 요셉한테 다 맡겼어. 요셉 네가 알아서 일 다 해.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장부 관리, 돈 관리 네가 다 해. 나한테 검사 맡아도 돼.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거예요. 요셉은 또 그 말 듣고 yes sir 하고는 이제 종들을 막 시키는 거죠. 근다고 요셉이 막 무조건 종들한테 막 심한 일을 시켰을까요? 또 얼마나 착하겠겠어. 많은 종들에게 자 이거 날라라 그럼 yes sir 하면 차차차차 요셉이 리더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열심히 막 즐겁게 일하고 있어. 막 재산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고 난 다음부터 그 집안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요. 왜? 성실하고 꾸준히 정직하게 하니까 재산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좀 좋아해. 왜냐하면 요셉이 잘생겼지, 몸도 좋지, 일도 잘하지, 성실하지, 그리고 막 혼내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막 바르게 이야기해주지. 너무 좋은 거야. 종들도 좋아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더 많이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어떤 한 여자가 요셉이 지나가면 이렇게 막 요셉이 막 좋아가지고 막 요셉한테 막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과 결혼한 여자잖아. 결혼한 엄마야 엄마. 결혼한 아내가 이 요셉만 보면 너무 멋있는 거야. 저런 남자가 요즘에 없거든. 일도 잘해. 성격도 좋아. 거기다가 잘생겼어. 몸매도 좋아. 젊어. 청년이야. 신고. 요셉 앞에 막 하면 어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요셉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요셉, 휴,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하고. 요셉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나중에는 뭔가 있어. 이렇게 뒤에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는 요셉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셉,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 옛날에 이 이집트 이 당시에는요 주인이잖아. 주인마님이잖아요. 주인의 아내잖아요. 주인마님이면 훨씬 좀 높은 거고 요셉은 종이잖아. 노예잖아. 그러면 이 주인마님들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도 또 다른 남자랑 사귀기도 하고 그래요. 종이니까 노예처럼 부려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야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사랑을 나눠. 남편 몰래 사랑 나누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것도 죄가 안 됐어요. 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넘어지니까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왕 탁 했어. 요셉이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인만이 아니 주인께서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요새 명확하게 당신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으세요. 나는 모든 걸 다 책임 맡아서 당신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안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짓나요? 어떤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지어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 생각, 행동.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생각으로 어떤 생각 해봤어요? 미워했어요. 아이 정말. 말로는 막 욕은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욕을 막 했죠. 여기까지 나올라 했는데 안 했지. 또 어떤 죄를 지어본 적 있어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게임 많이 했대요. 또 어떤 죄를 지어본 것 같아요? 언니를 때렸어요. 언니 왜 그래? 척! 이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안 그런 척. 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가고 싶죠? 아니에요. 감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되는 걸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 봐봐. 전도서 7장 20절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죄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착하게 내가 오늘 착한 일 100번 해야지 하고 착한 일 아무리 결심해도 이 죄 때문에 다시 죄가 올라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착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죄의 벌을 받아서 지옥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한 분을 보내주셨죠? 바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했단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 자유. 나 죄 지었는데요. 예수님 믿잖아. 자유. 죄의 벌로부터 자유. 지옥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지옥에 가야 되네. 거기서부터 자유.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랑 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 박수 3번 시작.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가 죄인지 몰라.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몰라서 자꾸만 요셉에게 요셉 왜 그래? 안 된다니까요 주인마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은 보디발 장군님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말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인지 알았어. 저 여인 자꾸 나를 유혹하는. 근데 요셉도 젊은 20대 중반, 25세, 27세 막 되니까 청년이 돼가지고 막 외롭잖아. 그리고 주인마님한테 잘 보이면 주인마님이 잘해줄 수 있거든. 요셉 와서 밥 한 그릇 더 먹어. 맛있는 거 통닭 사줘. 뭐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다른 종들은 주인마님한테 한번 잘 보이려고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마님이 자기한테 관심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주인마님 보면 고개만 도망가 버려. 주인마님과 같이 옆에 있지 않을. 왜? 가까이 가기만 하면 갑자기 딱 터쳐. 맨날 이렇게 도망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이렇게 잘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그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일하러 가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여러분을 유혹할까?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할까?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돼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유혹받았을 때 안 돼라고 말한 적 있나요? 어떤 유혹 받아본 적 있나요? 아까 그것처럼 요셉이 유혹을 당한 것처럼 뭔가가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을 보는 것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데, 친구가 옆에서 야 여기 봐봐 재밌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야한 야구 동영상 뭐 이런 거, 야채 동영상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보지 말아야 돼. 그런 19금이라고 해요. 19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본 적 있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고 클릭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몸을 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만질 때는 만지게 하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안 돼 라고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면 버려야 될 게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욕심. 내 몸은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은 그걸 정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신중함이라면 잘 생각해 봐요. 의로움이란 것은 바른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경건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거. 따라봐. 나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자. 나의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자. 나의 눈을 깨끗하게 지키자. 그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뭔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안 돼라고 말해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말했어요? 안 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만 다가오는 거야. 그날은요 일하러 갔거든. 뭔 일 보려고 방에, 보디발의 방에 딱 갔더니 어머머머, 보디발의 아내가 야한 옷을 입고 이렇게 요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놀랬겠지. 요셉 이리 와봐. 아무도 없잖아. 정말 아무도, 종들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나랑 자자.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딱 잡고 있어. 요셉을 잡고. 요셉 나랑 자자. 이렇게 잡고 있어. 주인마님 안 됩니다 하고 갈라 하는데 옷이 찢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요셉이 안 됩니다 하다가 도망가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렸어. 벗어가지고 탁 던져버리고 그냥 막 무조건 도망가 버렸어. 안 되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요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해야 돼요.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거든. 나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달콤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본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돼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이 시간에 잠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뭐라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나를 더럽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것은 나쁜 아저씨들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성추행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알죠? 머릿속에. 그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의 머리를 만지거나 몸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안 되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전사님이 지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만지는 거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동성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바로 동성애자라고 말해요.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하고 여자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웹툰이나 책이나 성교육 책이나 이런 책에 보면 다 동성애자가 나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동성애자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자 개념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동성애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 전도사님도 김신희 선생님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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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으로서. 존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이 나는 이상하게 남자한테 끌리네. 그래, 남자친구가 좋을 수 있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봐. 우정.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우정이라고 해요. 우정. 근데 어떤 친구는 나는 여자애들 싫고 남자애들 끌려? 그거는 뭐냐면 우정이라고 생각하면 우정. 근데 나는 그러면 내가 동성애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동성애자 아니라 동성애자는 뭘 말하냐면
남자하고 남자하고 아기 낳기 위해서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성관계 맺는 것까지가 동성애자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나는 난 여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좋아하지. 우정이야. 그게 바로 우정. 손잡고 다니고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관계까지 맺는 것을 바로 동성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어때요?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게 옳지 않으면 왜 옳지 않은지 전사님 잠깐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를 뭐라 말하냐면 성소수자라. 소수자.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성적으로 조금만 있는 사람이고 그 뭐라고 하죠? 차별금지법에서 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은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나쁘게 대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리고 잘 돌봐줘야 되고 장애인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또 뭐 중간에 또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동성애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봐보자. 동성애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막 같이 잠자고 싶어. 막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나중에 발생되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이게 선천적이가 후천적이가가 왜 중요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평생 동성애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후천적으로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살다가 남자가 좋아졌어. 막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땐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선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이유 전선생님 설명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안 나지. 남자는 정자밖에 없어. 정자.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호르몬 넣어도 정자밖에 안 나와.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여자는 남자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이를 낳으니까 아기를 낳아. 그러면 아기를 낳아야 동성애자가 아기를 낳으면 동성애자가 나오면 선천적이 되는데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과학자들이 동성애자인 과학자가 있어.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그냥 동성애자 아닌 것 같아. 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 해가지고 동성애자 유전자를 찾으려고 막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찾았어. 1993년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여러분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논문. 봐봐. 해머라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야.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 유전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막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찾았는데 찾았어. 이거야. 이거 맞나? 저 사람 동성애자 또 유전자 보니 그 뭐지? 그 세포증도 보니까 기다. 이거 동성애자 유전자 발견했어. 자, 했습니다 하고는 유명한 사이트 사이언스지에다가 올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야, 과학자들이 그런데 동성애자가 유전자 있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단다라고 소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1999년도에 라이언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연구해볼까? 다 연구해봤어. 아닌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유전자가 해머가 발견한 유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선천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과학자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니 혼자 하지 말고. 그래서 해머가 들어간 과학자들이 여러 명이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유전자가 이게 있으면 선천적이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유전자가 없으면 후천적인 거니까 이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유전자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2005년도에. 그럼 이거는 동성애는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후천적이라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클릭.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동성애는 후천적 현상으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성적 행동 양식일 뿐이다. 동성애는 뭐라고?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거 뭐 말은 어렵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동성애자가 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자기가 성적으로 남자랑 잠자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이게 성적인 욕망이에요. 이것도 욕망. 죄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뭐라고? 질병. 그럼 동성애자들은요 고쳐야 돼. 그것을 어떻게? 자기는 바른 성으로 고쳐야 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건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성경책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앞바다리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은유 귀가 눈이 엄청 커졌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냐? 창세기 1장 17절 큰 목소리를 읽어본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와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와 중성을 창조하시고 안 해놨어. 하나님 딱 두 종류. 남자, 여자. 끝.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는 남자와 여자뿐이에요. 그 중간에 동물도 만드는데 사람 중에 남성과 여성만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어떻게? 읽어보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고 결혼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 자녀를 낳는 게 가정이다. 하나님 만드는 가정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한 게 가정이지 남자 지금은 나라에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랑 결혼한 것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또 레위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성경 속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한 거 이야기 알아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할 때 그때 동성애자가 엄청 많았어요. 남자끼리 막 엄청 좋아 자기들이 막 살붙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레위기 18장 22절에 한번 읽어봐.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침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침대에서 잠자지 마라. 잠잔다는 그냥 이렇게 잠자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잠잔다는 것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데 너는 남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결혼해서 잠을 자잖아. 애기 낳기 위해서 결혼을 사랑해 잠을 자. 잠을 자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것처럼 남자인 너가 또 다른 남자랑 뭐 사랑한다고 같이 침대에서 잠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다. 그런 나쁜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더러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의 결과가 있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잘 들어봐.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하면 너도 나도 동성애자 아닌데 동성애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너도 나도 남자랑 결혼할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자녀가 없어져. 자녀 출산이 적어지면 인구 감소. 인구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경쟁력도 약화돼.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애 안 낳아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데 더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이즈라는 질병이 엄청 많아져요. 에이즈란 질병은 뭐냐면 성경에도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에이즈 질병 걸릴 거다. 에이즈란 말은 정확히 안 했지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했어. 동성애자가. 자, 로마서 1장 27 한번 읽어봐.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 했어. 서로 침대에서 사랑한다고 막 보듬고 자고 막 뽀뽀해.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 결과가 뭐냐면 에이즈 걸렸다고. 에이즈가 뭐냐면 에이즈 감염이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옛날에는 아주 오래 전에 1900년도에 1800년도 때는 에이즈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만 생기는 거기 막 성관계 너무 문란한 그런 데서만 생기는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에이즈가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있어.
봐봐. 에이즈 이 감염에 걸린 사람들을 보여줄게. 좀 너무 징그러우니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항문뇌가 문제가 생겨. 남자들은 항문으로 뭐 해가지고. 그래가 그 항문뇌가 다 줄줄줄 새가지고 항문이 이렇게 관략근이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을 안 싸고 싶은데 지가 똥이 나와버려. 항문이 문을 안 닫고 있어. 문을 닫아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평상시 문이 열려 있어. 똥 싸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싸야 되는데 똥 싸고 싶은 생각 없는데 지가 갑자기 여기서 줄줄줄줄줄줄 참아야 되는데 앉아 이게 딱 눌러줘 똥꼬가 눌러줘가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딱 빼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헐렁해져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면 이게 나와버려. 그런 문제가 발생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즈 감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 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완전 치료는 안 되고 계속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약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런 돈을 나라에서 다 해줘. 보호해 준다고. 우리 여러분 암에 걸리면 나라에서 다 해주죠. 나라에서 다 해줘요? 안 해줘요.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리면 나라에서 게 아니고 여러분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지. 나라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라에서 해준다고. 잘못된 법이요. 근데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이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그중에 미국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실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간다 아는 사람 고개 끄덕끄덕. 아프리카 우간다에 에이즈가 얼마나 많냐면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란다. 그럼 여기서도 일단 절반 이상 넘는 사람이 에이즈 환자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힘들잖아. 근데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많았어. 왜? 여기는 결혼 제도 안에 성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만 맞다면 해가지고 막 가서 잠자고 막 그래. 남자 여자 막 이렇게 너무 문란하니까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보호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에이즈 환자가 4%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100명에서 60명이 에이즈 환자였는데 얼마 뭐 최근 아니고 몇 년 전에 이 에이즈 수만터 에이즈 환자가 4% 100명 중에 4명만 에이즈 환자고 다 치료받은 거 없어진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그러니까 태어나면 에이즈 환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태어난 애들은 에이즈가 안 걸린 거예요. 왜 안 걸렸을까? 저 사람도 걸렸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안 걸렸을까? 여기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간다 대통령이에요. 우간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일 때가 있었잖아요. 수년 전에. 여러분 알고 있나요? 버락 오바마 아는 지금 좀 큰 애들이죠.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일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동성애 찬성하는 분인데 우간다에서 동성애 결혼 반대법을 통과시키면 4억 달러 원조를 해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간다가 동성애 결혼 합법화 돼가지고 알아서 막 자기들끼리 막 했는데 그것을 반대법을 다시 새로 개정하는 거예요. 법을 바꾼다고. 동성애 결혼 반대합니다. 반대법으로 다 개정을 해버린 거야. 하려고 계획하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 돈을 4억 달러를 돈을 원조하려고 하면서 야 여기 동성애법안 반대하면 돈 안 준다. 뭐 이렇게 겁되게 겁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완전 멋있어. 이렇게 말해.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너무 멋있지. 이 대통령이 돈 준다고 미국 큰 소리 쳐서 그 미국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우간다 국민이 살 길은 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산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그 결단 딱 서면서 법을 아예 반대법을 하니까 이제 동성애 결혼을 막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이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 벌금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겠어? 안 하지. 뭐 좋아하는 마음에서 야 벌금 내는 하지 마. 그러니까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멋진 우간다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야 동성애 좀 찬성 좀 해. 동성애법안 통과시켜. 왜 성소수자를 불쌍하게 너희들 왜 그래. 불쌍한 애들이야. 걔네들 하라고 내비두지 왜 그렇게 반대해. 이렇게 막 말해요. 뭣도 모르고. 그러면서 퀴어 축제 서울에서 막 하라고 지금 모임 금지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에이즈 감염 환자 이거 뉴스야 뉴스.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2000년에서 2014년 동안 에이즈 환자가 엄청 줄어서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 지금 이거 2014년이잖아. 지금 2022잖아.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중고등학생 애들이 에이즈 환자가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 중고등학생 중에 에이즈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무방비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떤 경우는 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애인데 형이 와가지고 그렇게 딱 해버려가지고 얘가 그런데 너무 무서운데도 그게 쾌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한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생각이 나니까 또 형이 처음에는 성폭행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자기가 원해 그렇게 바꿔진 사람들도 많다는. 근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야. 학교에서도 야 쟤네들 사귄대. 옛날에는 남자 여자 사귄대지 지금은 남자 사귄대 이런 말은 없었는데 지금은 쟤네들 사귄대가 남자 사귄대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문화도 그래. 문화. 여러분 보고 있는 TV에서도 남자가 뭐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박수치고 있고 어떤 데는 여러분 보고 있는 팬픽이라 하나 팬픽? 팬들이 만든 소설 팬픽이 있는데 덕질하는 애들이 팬픽을 본대. 팬들이 만든 소설가 뭐가 있냐면 연예인들 있지.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BTS나 그 연예인 그룹들 있잖아. 아이돌 그룹 애들이 애들의 이름을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데 그 소설 안에 걔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내용을 써놓는 거야. 그러면 야 누구랑 사랑한대 이런 뭐 소설을 막 쓰고 걔가 남자 손을 잡았고 서로 뽀뽀를 했대. 좋아해 막. 그게 소설로 걔네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설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읽으면서 어머 그렇구나 둘이 사랑하네 좋아. 동성애는 나쁜 건데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그런 걸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웹툰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데 남자 손잡고 있는 거 뽀뽀하는 거 보면 안 봐야 되는 거야. 야동하고 똑같아. 보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러분 마음도 다른 생각을. 지금 전도사님이 대학생 애들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목사님 자녀 대학생이 있어. 그 대학생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더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친구들이 다 동성애 찬성. 야 남자 좋아하는 거 어쩌겠다고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왜. 근데 얘 혼자 목사님 딸인 얘만 반대. 근데 말을 못해. 왜 반대해야 되는지 몰라. 이런 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내가 강의를 그때 쫙 해가지고 이거 말해라 막 그랬는데 뭐 막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간 이유가 뭐세요? 너희들은 반대하지 않잖아. 아니 너희들은 반대하기 싫어하잖아 동성애. 근데 나중에 자라면서 좋아지게 돼버려. 괜찮아. 왜냐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려.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다 똑같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지 말아야 돼. 따라한다. 나쁜 것은 보지 말자.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리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 돼. 맞지? 얼굴이 까만색하고 하얀색하고 노란색하고 똑같이 인격은 똑같아. 그런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마. 물론 동성애자 우리가 야 동성애 나쁜 거지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차별금지법 안에가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해달라 그게 나와 있어.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좀 법으로 좀 허락해주죠? 뭐 그래 허락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결혼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결혼이 합법화되면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게 불법이 돼버려. 동성애 결혼 합법을 하는데 왜 여기는 동성애 결혼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그럼 성경 이거는 나쁜 책이네? 야 성경 배우는 단체 교회 불법이야. 모이지 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도사님 앞에서 지금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한겨레가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고소를 했어. 예를 들어서 고소를 했어. 그러면 경찰 딱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벌금 300 아니면 감옥살이 몇 개월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합법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다 돼버려. 교회는 다 불법에서 모이지 마. 성경 가르치 마. 동성애 말하는 건 다 찢어버려. 이렇게 나온다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제발. 아름답게 자라가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 자,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다시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폰으로 있잖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맞다. 이거 말해줘야 돼. 카톡으로 이거 성교 가신 분들이 엄청 놀랐는데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야, 네 몸을 사진 찍어서 보내. 아저씨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형이나 오빠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서 그냥 처음에는 뭐 이야기 막 하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야기 하다가 뭐 아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야, 네 얼굴 사진 찍어서 보내.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얼굴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이제 보냈어. 뭐 얼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갑자기 야, 네 이렇게 가슴 위에 옷 벗고 찍어서 보내. 막 그랬어. 이걸 찍어 보냈다. 그럼 그거는 SNS, 페이스북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 또 뭐 이런 데서 다 돌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4학년 어떤 여자애는요 옷 다 벗고 찍었어. 옷 다 벗고. 그 아저씨가 시켜가지고 오빠가 시켜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빠가 좋아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툭 찍어가지고 보냈어.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할 때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따라해봐. 모르는 사람이 카톡 보내면 받지 마. 알았죠? 증명되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도록 유도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지켜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니까 2학년, 1학년 어린이들이 휴대폰은 많이 있고 휴대폰 안에 세상 너무 많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괜히 막 게임하다가 만난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게임하다 만난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조심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조심하자. 유혹에는 안 되라고 말하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씩만 올리세요. 자, 성경에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혹 받을 때 안 되라고 도와줘. 친구들이 아는 오빠가 모르는 사람이 폰으로 카톡으로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사랑에 관한 만화나 웹툰, 팬픽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아니면 게임 유혹이 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뭘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하고 소중한 거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을 피하세요. 따라해봐. 유혹을 피하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곳은 가지도 않았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팬픽을 아예 보지를 마. 모르는 친구는 괜찮아. 아예 뭔지도 모르면 아예 뭔지도 모르게 그냥 있어. 보지 마. 아니면 웹툰을 딱 들어갔는데 웹툰 보니까 웹툰은 모르냐. 웹툰이 뭐냐면 어린이들은 모를 수 있어. 휴대폰으로 보는 만화. 휴대폰에 만화가 있어.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볼 때 안 좋은 만화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만화를 골라. 저거 보다고 이거 이상한 내용이네. 그러면 없애. 보지 마.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보지 마. 그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웹툰에 다가가지 마. 알겠죠? 그다음에 남자애들이 바글바글 하는 애들은 가지도 말어. 아예 피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안 돼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의 환경이 다가올 때는 안 돼. 죄를 짓게 만들 때는 안 돼. 그 다음에 구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좋은 노래다. 나쁜 노래다. 나쁜 노래면 안 돼. 게임. 폭력적인 게임이다. 안 돼. 야한 게임이다.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자, 마지막으로는 시작. 유혹에서 달아나서. 이제 누가 나를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죄를 짓게 만들 때 아니면 내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당하게 할 때는 도망가 버리는 게 최상책이다. 자, 4가지 단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을 안 되라고 유혹에서 달아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소중하게 지키세요. 요셉은 안 되라고 도망갔잖아. 왜 이러십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도망갔어. 도망갔더니 어찌 된지 알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어. 저 종놈이 나를 거부하고 그러고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봐라! 저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다가 도망갔다. 증거물이 여기 있다. 오늘 옷을 보여줘. 그 사람들이 다 믿어. 그랬나?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여보 저 요셉 그놈이 옷을 벗어놓고 나를 성폭행하려다가 도망갔어. 거짓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뭐라고? 시위대장 보디발은 아마도 요셉을 믿고 마누라를 안 믿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이기 때문에 마누라 편에 들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왜 웃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슬펐을 거예요. 뭐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지켰는데, 하지만 요셉은 눈물을 금방 닦고 일어났어. 그리고 감옥에서도 성실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감옥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자,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요, 유혹을 받았을 때 안 되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해야 돼. 같이 읽어본다. 시작. 안 돼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의 몸 소중한 거. 나는 거룩하게 따라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유혹을, 그렇지.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해야 돼? 안 돼라고 말해.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잘하세요. 무조건 도망가세요. 무조건 도망가세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 전도해야 유혹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두 손 모아보세요. 우리 은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은 아직 물론 경험한 친구들 있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두 손 모아보세요. 그 눈을 감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손 모으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스마트폰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분명히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분명히 말을 해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탄은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알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세요. 시작.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주시고 전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몸이 하고 싶더라도 안 돼라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실천사항 있어요. 실천사항에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뭔지 쓰고 어떻게 이겼는지 실천사항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송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헌금송 할 때 목소리 크게 내서 한번 찬양해보자. 이것도 다다음 주 발표할 때 할 거예요. 셋, 넷.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선물을 드립니다.
스톱. 예빈이 앞에 보세요. 자, 두 손 모으고 주기도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만 마칠게요. 전사님 헌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우리 민서가 예쁘게 무릎 꿇고 기도하네. 기도 모습 아까 배웠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무릎 꿇고 마음을 모으는 생각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것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물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돈을 벌게 될 때는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도 많은 유혹에서 우리 친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